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예,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위에 살펴봤었고요. 오늘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영어로 보면은 they that are Christ's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들은 애착들과, 애착이 우리 거기 영어 옆에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시면 affe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affections가 뭘 막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애착들. 우리 여러분은 어떤 애착이 있으신가요? 애착. inclination to do something이라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애착. 사람에겐 다 애착이 있습니다. 애착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애착들, 그러니까 inclination to do something,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경향,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정욕들. 정욕은 우리 성경에 lust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lust가 정욕인데, 보통 이제 성적으로 강한 열망을 나타난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 단어의 뜻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고 그 정도가 strong, 그 desire, 그 원하는 바가 너무나 강한 것, strong desire. 그 외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담배를 폈었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그 너무 막 피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마음, 그런 거 아시나요?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사람은 뭐가 중독이 잘 되잖아요. 그럴 때 그 self-indulgent craving이라고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먹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 정도가 엄청나게 스트롱한 디자이어, 그걸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주신 열망 외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애착들이 있고요. 정욕들이 있어요. 그 정욕들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뿌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말하죠. 로마서 8장 9절을 잠깐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날,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건 상관없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날이 있잖아요. 그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에 있는 6장,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란 잠긴다는 뜻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받았던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 성령 침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넣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실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 부분을 여러 성경 교사들이나 이제 영적인 위인들이 십자가의 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부분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함께 죽었고, 함께 죽었으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것을 꼭 삼위일체처럼 사람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상태, 그때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맞고,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 사는 게 있고 성령 안에 걷는 게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사는 건 우리 위치를 말하고, 성령 안에서 걷는 거는 실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5장 26절인데 그 위에 1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이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삼킨다고 표현할 만큼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언제나 싸움은 육신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진노 자체가 죄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진노가 죄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마다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노에는 합당한 진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진노가 있다. 그래서 진노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현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분노를 하면 100의 99은 거룩한 분노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분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 안에는 사람의 육신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 그 가까운 가족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다가 중간에 구원을 받고 갑자기
확 바뀐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너무 세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지 내가 어떻게 전하는가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그 땅이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지 이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뿌리든 이렇게 뿌리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던 시기인데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약간 놀리면서 시비 걸듯이 근데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말을 막 하니까 제가 원래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날이 추석이어서 그냥 오늘은 가서 조용히 밥만 먹고 오자. 거긴 모인 친척들을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도 그분이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하니까 제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막 냅다 싸우고 저는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거룩한 진노를 지금 난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노라고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이제 알죠. 거룩한 진노라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육신이 섞여 있는 온전하지 못한 진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게 내가 오늘 거룩한 진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살펴서 오늘 내가 한 건 거룩한 진노니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100에 99은 내 육신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간단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운 겁니다. 사람들이 물고 삼키고 15절에 서로 소멸되지 않도록 서로 물다가 서로 다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할 만큼 26절에서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잠시만요.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몽고에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다 퍼주고 막 이러시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몽고는요 물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물을 마음껏 쓰기도 어렵고 그걸로 이제 씻고 이러기도 되게 힘들고 막 그렇대요. 그랬는데 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비누였대요. 비누. 근데 이 목사님은 동네 아이들이 집으로 다 불러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그 물을 해가지고 비누를 해가지고 씻기는 걸 그렇게 해. 그러고 막 걔네들이 예뻐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물도 없는데 물도 막 써 제끼고 비누도 없는데 비누도 써 제끼고 여보 당신이 아이들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이거는 좀 자제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이 목사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폭발을 팡 하셨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비누학과 와서 하는 못된 년이야. 혼자서 사역 잘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버렸어. 그 서울에 오셔가지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그래서 기도원을 가셨대요. 기도원을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 욕을 막 한 거예요. 근데 7일째쯤 되는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래도 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나 다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을 다 좋아하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이렇게 사고를 치시고 그때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한 날은 그때 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이제 아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편지를 써놓고 나간 걸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싫다. 나는 이 몽고에서 이렇게 나는 제대로 뭘 할 수도 없는데 그걸 탁 퍼다가 다른 아이들 해주고 하는 아빠가 너무 싫고 난 너무 괴롭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할아버지한테 나를 키워달라고 하겠다라는 편지를 써놓고 혼자 돈을 저금통에서 털어가지고 엄마 아빠 그 어디 서랍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얘가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을 간 거죠. 그랬는데 얘가 몰랐던 거는 비행기 표만 있으면 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권이 없어서 한국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한 아이는 그 길로 그 몽고에 그게 있대요. PC방 같은 거, 오락실로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술을 사가지고 술을 실컷 퍼마시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거기서 이제 잠드는 거예요. PC방 아저씨가 이제 아마 한인 사회가 작으니까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댁에 아들이 지금 떡이 돼가지고 자빠져 있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네? 사람이 어떻게 떡이 돼요?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을 확 내면서 와 보라고, 그러면 안다고, 사람이 떡이 되는 게 뭔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지고 술이 떡이 된 티네이저 아이를 업고 돌아오면서 온갖 얼마나 괴로웠겠어. 성령이 막 스쳐가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마누라도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것도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이나 하면서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알려주시더래요. 네가 문제야 라는 걸 알려주셨대요. 이 목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그렇잖아, 나는 지금 우리 집 음식 아껴서 애들 나눠주고 있고, 이것도 해주고 있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돈과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섬김을 하고 있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너무 안 도와주고, 얘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얘만 잘 돼주고 얘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목사님께 네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는
코페르니우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발견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았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애들을 퍼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사역에 대한 그 열망조차도, 이게 사람은 육신이 섞여가지고 이게 애착들과 나의 정욕들이었다는 사실을 이분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무너진 날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신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내가 옆에다 적어놓은 줄 알았더니 다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애착들과 정욕들 하면 되게 나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막 나쁜 일 하는 거, 죄 짓는 그 열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룩한 걸로 포장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나의 강한 어떤 원함, 심지어는 이 목사님의 경우 사역에 대한 열망, 이것이 다 애착들과 정욕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저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지금 걸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바로잡고자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너무 알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무너지는 일이 생겼겠죠. 정력들과 애착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열망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나 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이것도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중단할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사역도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시는 것처럼 그런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는 거가 하나님 뜻이지, 구름 기둥은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남아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해서 마무리해야겠는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 왜 자꾸 구름 기둥을 일으켜서 움직이시는지 고민하는 것이, 불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되게 열심히 많고 되게 훌륭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있어? 그럼 있고, 따라가자. 지금 이제 갈 때가 됐어. 가자. 그러면은 챙겨서 가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정욕들과 애착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구원받을 때. 그래서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진노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룩한 진노가 아니라 육신이 거기에 엄청 섞여 있어 있고, 내 자식보다도 더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까지 비누 아끼지 않고 내 돈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육신을 지금 먼저 바로잡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의 원함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멈추고자 하시면 멈추고. 그러면은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라는 그걸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이쪽이 맞죠. 근데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국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람은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서로 싸우죠. 교회에서도 싸울 때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잘 없죠. 교회를 위해서 싸우죠. 교회 잘 되라고. 그런데 드러난 열매를 가지고 그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너희들 애착들 있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정욕들 있지,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그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옳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그것이 사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된다. 이거는 아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옳고 그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옳고 그름에 몰라가지고 속아서 살던 때가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죽었으니까 원함이 없는 거죠. 애착과 정욕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영적인 위인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안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상한데? 이건 제가 문제여가지고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옳은데 왜 이렇게 자꾸 근데 뭐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지? 저렇게 나를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 아들내미도 속을 새기고 마누라도 속을 새기고 그렇게 그까지 비누가 아깝나?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근데 오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사진을 따로 찾았어요. 육신은요, human nature of man. 사람의 human nature예요. human nature. 본성? 육신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the material of the body. 그러니까 이거 살. 이것도 육신이죠. 그래서 육신이 악하다. 내가 육신이 악하다라는 이 말을 그래서 오해하면 이 육신이 진짜로 악한 줄 알고 이 육신에다가 아십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서 수도사들이 고행하는 거 육신이 악하다니까 이 육신에다가 뭘 뚫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육신이 악하니까 이 육신을 막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 피지컬리 육신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고 막 유리 조각에 무릎을 기억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교회사를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육신이 있고 여기서 말한 육신은 두 번째 뜻이에요. human nature. governed by sin. 우리 죄성이 있는 거죠. 이 죄성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착한 육신도 있어요. 착한 육신. 착한 육신도 육신이고 아까 그 목사님의 육신은 제가 볼 때 착한 육신이에요. 누구든지 다 퍼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볼 그게 없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착한 육신을 가진 자가 육신을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나쁜 육신을 가진 자보다. 종교인들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가 되게 어렵죠. 그들의 육신은 착하니까. 근데 human nature예요. 그 착한 육신도 governed by sin. 원래 타고난 본성에 governed 되고 있으면, 통제받고 있으면은 그게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란 성령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기 전 상태의 나. 이게 육신이더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인에게 물어볼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너무나 누가 봐도 그런 거니까. 가난한 아이들 불러다가 우리 집 물이 아깝다고 물을 안 쓰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고, 그거 상관없이 내 자식이 물을 안 써도 이 아이들 불러다가 비누로 씻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 내가 뜻을 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 나. 그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교사는 The flesh in that sense motivates entire life of the unredeemed man.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entire life를 motivate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motivate 하겠죠.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애들마다 다 불쌍해가지고 걔네들 불러다가 밥 먹이는 그런 걸로 motivate를 하겠죠. 종류는 착하고 못됐고 이 세상에서는 이건 나쁜 놈이고 저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the flesh in that sense motivates entire life of the unredeemed man and it can only lead to spiritual death. 그 육신은요, 아까 그 목사님의 육신은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을 낳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The Christians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The Christians basis of victory. 크리스찬의 승리의 원천은 depends on 뭐에 달려있냐면 a once for all crucifixion of the flesh.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원함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And the constant controlling of it by the Spirit.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여기고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컨트롤 당하는 거. 내 육신은 완전히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셔서 이분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 그게 Christian's basis of victory depends on a once for all crucifixion of the flesh and the constant controlling of it by the Spirit. 이거다.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그림자로 표현해 주신 거죠.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내 뜻이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여기서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가고 싶은데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따라 사는 삶을 그 크리스찬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림자로 구약에다가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그러구나. 누가 봐도 훌륭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걸 못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무조건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렇게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행복해야 돼. 아무리 사역이나 뭐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마누라가 일단 행복한 쪽으로 가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화로 든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무조건 마누라가 행복한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막 현실적으로 희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의 육신 안에는 스트롱 디자이어가 있고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 내 안에 들어오신 주인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때로 제재하실 때가 있다. 그 새로운 주인 성령님의 주인 대신 순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근데 우리의 착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까 그 사모님도 다 때려치려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내가 그래도 네 남편 사랑한다는 말씀 듣고 돌아오시는 것처럼 마누라도 속썩이고 자식도 속썩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 일생을 다해서 정말 지극한 열심으로 놀라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섬기고자 했었는데 그가 부딪히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방법은 오히려 이를 망치고 그로 하여금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동시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잘못하지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며 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간증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